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명령은 사랑입니다. 또 그 안에 제목은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열왕기상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왕기상을 묵상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른바 이 내용들은 통일 왕국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다윗 왕의 마지막에 이어서 가장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시킨 그 솔로몬의 등극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열왕기 왕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말년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또 그에 이은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 시작이 미약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아도니아가 그 왕권을 쟁탈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미약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야훼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떤 일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열왕기상 2장을 열왕기 그 명령으로 2장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명령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명령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것입니다. 왕족에서 명령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적이 됩니다. 그러기에 명령을 어기는 것은 우리의 목숨,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1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왕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은 다윗이지만 그 명령을 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명령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되지 못하게 괴롭혀도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길을 걸어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야훼의 규례의 계명과 법도와 그 증거들에 대한 말씀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할 때도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 크고 어른이 될 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명령해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나도 싫고 부담스럽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명령이 저를 있게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은 전부 명령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이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그 모세의 율법대로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해서 구약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 또 반복하고 지금 이 새벽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고 지키고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형상과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마음속에 우리가 심오하게 들어갔을 때 지키고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작은 것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부럽다, 탐내는 것입니다. 내 것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부러움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쉬운 것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모여 대장부처럼 힘써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 하나님과 관계, 이웃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 현 시대에 원하시는 계명, 이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원해라, 나 하나만으로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바람과 햇님이라는 동화 이야기를 아십니까?
들어보기도 했고 읽어봤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우리 저 행인의 겉옷을 한번 벗겨보자. 그래? 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아주 세게 더 강한 바람으로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면 추워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움켜집니다. 나무가 아무리 뽑힐지언정 나무가 막 흔들려도 우리의 겉옷이 벗겨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겉옷을 더 꽁꽁 맺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겉옷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햇님 차례입니다. 햇님이 햇님의 그 따뜻함으로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더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더 뜨겁게 비춰줍니다. 행인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안에 옷도 벗고 강물로 뛰어듭니다. 그렇습니다. 행님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 따뜻한 사랑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사랑,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다가가면 그 산이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서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산을 넘어가면 어느 순간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이 지켜집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조금 못난 짓을 하더라도 져줍니다. 그래서 져주고 이해해줍니다. 따뜻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따뜻함은 정말 포근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2달 동안 몸이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아픔이 딱 티나게 아픈 게 아니라 이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이기에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혼자 되게 아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증이 눈을 뜨면 통증이 시작되고 눈을 감으면 통증이 없다가 눈을 바로 뜨면 바로 통증이 있고 필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온갖 병원을 다 다녔어요. 전도사가 온갖 병원을 다 다니면은 얼마나 좀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라고 낫질 않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통증 주사를 맞고 누워 있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나 열심히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근데 그 회복실에서 주사를 맞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팠어요. 주사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하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육체, 너의 영혼까지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진짜 그 회복실에 얼마나 좁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너무 눈물이 안 나. 그 30분을 막 제가 엄청 울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그 아픔도 아픔이지만 정말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제 영혼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를 부르심에 너무 감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요일이 지나기 3일 전부터 이 아픔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병원에 의술도 있고 좋은 의사를 만났을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지만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율법이기 이전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더한 것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너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것이구나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솔로몬에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곳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 팔이 아무리 아파도 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간다면 이 마음은 굳건한데 육체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한 그 안에 긍휼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건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장부처럼 건강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장부처럼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 읽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간구하고 진짜로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가 깨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고 깊이 충성하게 되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대장부가 되기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누리길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9가지의 성품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그 열매가 주렁주렁 조금씩 맺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랑입니다. 그 명령인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합니다. 누구와도 화평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줍니다. 모든 일에든 우리가 오래 참아줍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남을 깊이 사랑하며 가엾게 여겨줍니다. 양선이 넘칩니다. 양선은 부드러운 마음을 넘어서 호의를 베풀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양선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이 충성합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나쁜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왕족 사이에서는 엄행을 변한 것,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역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그 연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못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그 절제의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대장부처럼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으며 또 누릴 수 있으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처럼 삶이 사라집니다. 혹시 방송에서 띄어지나요? 우리가 이거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항상 모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육체도 안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율법은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장부처럼 지켜내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주시기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시는 그렇게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내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게 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괴로움, 고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은혜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님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의 유체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해결이 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